오늘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 상당히 좀 인류 역사상 가장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인간이 이처럼 악해질 수 있구나. 혈육을 나눈 형제도 죽일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살인 사건들, 어미가 자식을 내버리고 죽이고 자식이 어미를 죽이고 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 가인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사건이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 가인의 세계는 지금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창세기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 단락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은 원래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생명이 되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생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영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신약적인 그런 용어이기도 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게 복음적인 단어입니다. 영생은. 그런데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영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은 냉정하시지 않나? 다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그만큼 판결을 내리셨으니까 용서하시고 생명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 영생하도록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았어요.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그 살아가는 체제를 바꾼 상황이에요. 그리고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제 이때로부터 메시아의 계획이 하나님에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할 수 있는 생명나무의 길은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해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수명대로 살다 죽게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근원이 된 땅, 그러니까 육체를 이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문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룹들과 도는 불칼 같은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겠다. 그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죄인이 된 인간에게는 뭔가 영생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도 정말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정말 죽지 않는 그러한 불로초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제 사장에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 부부 이혼, 어미와 아비의 관계, 그 부모와 자식 관계도 무너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과 마약과 이런 걸로 정말 완전히 타락한 인생의 길이 계속 죽지 않고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극이죠. 만약에 예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평생을 죽음이라는 것도 없이, 나이가 차면 죽어야 되잖아요. 100살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그 나이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천년을 계속 살아가는, 영생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난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내고 그 불칼을, 그룹은 천사죠.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입니다. 또서 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것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때까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됐던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장을 봐야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2장에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돼서 하나님 뜻 안에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해서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이시와 이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 부부가 몸도 하나가 되게 하고 마음도 하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영도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려는 그 하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에하드라는 단어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과 같은 그런 단어가 사용됐다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와와 동침을 합니다.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아주 나쁘게 사용되는 사용될 때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들이죠,
그들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그 상관이라는 단어가 동침이에요. 야다라는 건데 부부가 동침한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안다. 이랬을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이라는 단어 자체는 득남이란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건 누가 외친 겁니까? 아담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와가 외쳤어요. 왜 하와가 이런 외침을 하였을까요? 자,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15절에 이 말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후손은 단수라고 그랬어요. 씨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장에 누가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와 뱀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장 크게 후회를 했던 사람이 하와겠죠. 그죠? 영원히 하나님 땅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와 함께 자기 남편까지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악을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아들을 씨를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고자 하는 소망을 가졌겠죠. 그래서 하와가 임신하고 가인을 하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를 내 아들이 끊어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를 소원했고,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연약한 숨소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분이죠. 이사야서에도 마른 땅에서 난 연약한 풀 같아서 흠모할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누가 양치는 자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선택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벨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가인은 사탄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라는 건 얼마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농사 짓는 자니까. 근데 이거를 보면,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것은 지금 3장 17절에 위배가 됩니다. 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그죠?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결국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 지은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농사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살라고 그린 거지 그걸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에서 저주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을 리는 없죠.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밖에 지금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땅에서 더러워진 것을 부모의 생일상 앞에 갖다 놓으면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아벨은 자기도 땅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죠. 예수님도 초태생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자식 초태생이었죠. 그러니까 초태생, 모든 양에서 난 거든 모든 짐승은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도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죠? 기름은 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의 기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면 분하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분노.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5절인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밤이 이르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마귀가 처음 인간이 분노할 때 마귀가 틈타는 장면이 여기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까지 하도록 하는 거죠.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근데 여기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분은 얼굴에 표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분노를 한번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분노의 대상이 누구였던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에게 분노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지금 형제에게 분노하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지금은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고달프게 사는데도 참 잘 살고 참 선하고 이쁜데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되는 일이 없고 그랬을 때 잘 되는 사람 미워하죠. 자, 분노가 일어나면 안색이 변하는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정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 6절 과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인간이 선도 완벽하게 알고 악도 완벽하게 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는데 지금 선택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선도 알고 악도 아는데, 그죠? 내가 선을 택하였으면,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예, 과거에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도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동성애적인 생활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엄청 분노했어요. 지금 일반적인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크리스천들, 그런 목사들 분노하죠. 그죠? 근데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문으로 들어오고 문으로 나갑니다. 그죠? 집으로 들어올 때도 문으로 들어오고 집에서 나갈 때도 뭐 화장실이든 어디든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은 건물도 그렇지만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도 문이 있어요. 그죠? 직장도 다 우리가 뭐 대학교도 들어가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문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건 죄를 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너를 원하나?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로 되어 있죠. 이건 사모하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도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사모라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 개정성경은 원하고로 되어 있어요. 사모라는 단어라고 해야 돼요. 사모는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처럼, 원하는 거하고 조금 이 사모한다는 건 열정적인 거죠. 원하는 건 그냥 가벼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모하는 것처럼 죄가 너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갈보리 채플에 온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뿌리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지금 선도 알고 악도 알아요. 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선도 알아요. 어느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소욕, 악을 원해요.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스릴 수 있으면 죄인이 다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인은. 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성경 말씀 로마서 7장을 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 로마서 17절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담 이후에 죄가 세팅된 거예요. 물론 다스릴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자, 도둑질. 저거 훔치면 안 돼. 길거리 갔는데 만원짜리가 만원짜리는 저거하고 한 10만 원이 떨어져 있다고 하십시다.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1000만 원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넉넉히 1000만 원을 능가하는 몇 억대의 위치에 사는 사람이라면 참 이거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괴로울까 하고 갖다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마침 그때 너무 집에 아내가 암에 걸리고 지금 아들이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인간은 자기 편한 욕구에 따라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죄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어떤 법이 세팅이 된 거예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나오네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다른 법이 나오고 마음의 법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다른 법이 뭘까요? 죄의 법이에요. 이미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법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법으로 이길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건 내 자신의 본체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본체,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이미 죄인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래서 8장에서 예수 안에 있는 8장 2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법에서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는 세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세팅이 됐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내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그 기준이 어디냐면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는 거죠. 왜? 성령은 오직 말씀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악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딱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세팅이 돼서 내 안에 와서 나를 위로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위로하시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나 그는 스스로,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맡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뭘까요?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명령했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고 바로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야, 우리 자, 그 들에 나가자. 그래 놓고 그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인 거죠.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참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변명을 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왜 이러십니까? 뭐 이 정도까지 못 해주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 역사가 일요일날 나는 쉬고 싶었어도 쉬지 않고 아침에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11조 따박따박 드리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 본 일 없나요? 나는 그래 본 일이 있어요. 나는 잘 될 때는 예수를 믿고 클럽이 잘 되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하고 애들 데리고 교회 다니고 매일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 드리고, 근데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쟤들은 잘 됐는데 왜 나만 안 되게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에다 갖다 드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똑같아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참 이게 보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더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다. 땅이 호소하였다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내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앞에서 아담이 받은 저주하고는 달라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소산물을 내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땅에서 저주를 받아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여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는 방황하는 자이죠. 아담은 땀을 흘리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건 모든 인간이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과 같이 범죄하는 자들은 살 수 없어요. 계속 업을 바꿔야 되고 아주 망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일본에 가서도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담배는 중독이 돼서 담배는 중학교 때부터 펴서 중독이 돼서 끊어낼 수가 없고 하루에 3각 이상을 펴야 되는데 일본은 거리가 얼마나 깨끗한지 담배꽁초 주술 때도 없어요. 너무 저녁에
하루 종일 굶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교회를 가면 있겠지 하고 교회 식당을 갔더니 냉장고마다 전부 다 이렇게 자물통을 채워놔가지고 밥통을 열어보니까 뭐 일본은 그 당시에도 그 정말 코끼리 밥솥이라는 전기밥솥이 있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닦아서 이렇게 다 엎어놨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었어요.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다시 교회를 가고 신학교를 가야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길 가야만 된다고 네가 하나님한테 목사가 되기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네가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네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살아갈 수 있으면 나는 그 목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의지도 없었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해요. 자, 이제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여기서 죄의 벌, 이건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지금까지는 예배를 드리고 주를 뵙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인간은 어쨌든 신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예. 그런데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 이제 사람들은 이 사장에서 아니 아담하고 하와하고 또 아벨은 죽었는데 딱 세 사람만 남았는데 나를 만나는 자가 어디 있어서 나를 죽이겠다고 얘기해. 이건 조금 성경이 불일치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야, 문 닫고 들어와 그러면서 너 문 닫고 들어와 그랬는데 못 들어오고 문 밖에 서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 왜 안 들어오고 그러면 문을 닫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지? 그런 말이나 똑같아요. 그죠? 이 당시 이미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지금 성경은 메시아 구도로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많은 걸 다 하면 이게 66권에 어떻게 다 기록해요? 예수님도 요한도 예수님의 모든 한 행적을 다 보면 이 지구상에 그 모든 기록을 쌓아둘 곳이 없어질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경은 범죄한 인간 이후에 그 메시아 구도,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그 길만을 지금 기록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1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를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징표를 줬다는 거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케하였다. 이게 은혜죠. 그죠? 그만큼 죄를 졌고 하나님을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이제 땅에서 유리하는 자, 땅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그를 죽이는 자는 7배를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재밌는 것이 나오죠. 지금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동쪽이에요. 그죠?
근데 에덴 동산 노 땅으로 왜 그로 갔을까요? 다시 거길 들어가야 되니까. 에덴 동산을 들어가야 돼.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에덴 동산을 들어가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겠다. 여기서 노시라는 땅은 방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내와 동침원이, 아내가 나오는데 아내는 누구의 자손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는데 아내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말까지 하는데 그건 초등학교 학생이 하는 얘기고요. 그가 임신을 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야, 이게 창세기 우리가 다음 장 5장에서 에녹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늘나라의 죽임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자죠. 근데 에녹의 이름, 항상 사탄이 좋은 것을 먼저 선점합니다. 항상 족보도 지금 5장에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4장에서 가인의 족보가 먼저 이어지죠. 앞으로도 창세기에서도 계속 에서하고 야곱의 족보가 이어질 때도 에서가 먼저 나와요. 예. 자,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왜 쌓습니까? 자기가 살아갈 도성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성주가 되는 거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이름을 하여 에녹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때부터 세습이 생깁니다. 왕의 아들이 와등을 이어나죠. 근데 여기서 에녹이라는 단어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또 교수라는 뜻이에요. 봉헌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동쪽 문에 열어주셔서. 지금 그런 기원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아들의 이름으로 이 성을 쌓고 이 성을 정말 굳건하게 해서 내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도시인이에요. 성을 쌓았으니 점점 그 일대가 부흥이 돼서 도시가 되겠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 여기 보면 엘이 뒤에 붙어요, 둘이.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여호와 했을 때, 그 엘로힘, 그러죠? 근데 여기서 엘이 하나님을 붙여요. 무후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무드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했을까요? 에녹이 아까 시작이라고도 했고 성이라고도 했고, 지금 성을 쌓은 것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신학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결을 하고 에덴 동산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되고 확장이 되고 거대한 성이 되고 도시를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또 아들은 무드사엘이라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합니다. 이제 겉으로 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거기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도 이상한 교회가 있죠. 그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고, 왜 하나님 아버지만 찾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런 교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 거기도 하나님 써요. 자,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정복자. 큰 성을 쌓고 신학을 가르쳤고 도시를 집단을 이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되겠죠. 정복자 라멕입니다. 근데 라멕이 시대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의 시대와 같아요. 에녹이 7대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유다서에 나오죠. 7대 후손, 아담의 7대 후손. 지금 라멕이 7대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에녹과 5장에 나오는 에녹과 동시대가 이때예요.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맺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너는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해서 일부 일처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라멕은 정복자가 되니까 두 아내 이부다처제를 만들죠.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아다요. 아다라는 건 장식, 아마 꾸미기를 좋아했는가 봅니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 여러 가지 색상. 이 둘이 만나면 얼마나 아름답게 꾸밀까요? 위장술이 대단해지겠죠. 뭐 심리학도 나올 거고요. 죄인이 아닌 것을 가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꾸며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아다는 야발을 낳고, 야발은 장막 치는 자입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목축업을 했어요.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유발은 음악을 잘하는 쪽이니까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 한쪽은 예술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이때 수금이 있었고 퉁수가 나왔네요.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악기 다루는. 자, 그러니까 요즘 루시퍼를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자라고 그랬죠. 실라는 라멕의 아내 중에 하나였어요. 두발가인을 낳았고, 그러면 두발가인과 야발과 유발은 이복 형제예요. 그죠? 아버지는 같아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로 쇠를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여기 보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철공업이 발달되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도 발달되는 것이고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다. 나아마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23절에 아주 특별한 선언을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은 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기서 상처라는 것은 어떤 핏자국이나 칼로 이렇게 큰 그런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얘기하는 거야. 너 왜 두 아내들, 하나님은 아내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시는데 왜 너는 아내를 둘이나 낳았어? 그러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라멕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그러니까 이 상함이라는 상함이라는 단어, 나는 상함,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나의 상처라는 것은 자기에게 모욕하고 자기와 전쟁을 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적대시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나의 상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소년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라멕이 지금 정복자고 두 아내를 두고 지금 그 대장제 구리로 그 철공업을 일으킨 그 사람인데 소년과 싸움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년은 바른 말을 하는 거였어요.
양심을 때리는 거였어요. 잘못하는 걸 양심을 책망하니까 그런 상처를 받은 거죠.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이 말이 왜냐면 나를 죽이는 자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라고 그랬거든요. 죽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요리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 그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받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건데, 지금 라멕은 자기가 정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몇 번을 용서할까? 7번을 용서할까? 하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이제 아벨이 죽은 후에요.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셋이라는 것은 대체하다, 대신이다. 근데 치명적인 연약함이라고 돼요. 아벨이 아벨이 연약한 숨소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 대신 태어난 셋은 더 치명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이라는, 아벨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라고 그러죠. 씨는 앞에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아벨로부터 지금 셋으로 연결되는 메시아의 족보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아까 잘못했습니다. 그 셋은 대신이라는 뜻이고요. 에노스라는 건 치명적인 연약하다는 것이 에노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신학을 개발하고 빨리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천국을 개발하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의 족보예요. 지금 어쩌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에덴을 이루고자 하는,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도 보세요. 두발가인이 나와 있잖아요. 정복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을 마쳤는데, 최초의 살인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 보고 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가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곳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너희 아비, 지금 유대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아비 마귀에게 태어났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3장에도 이 말씀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지금 이게 외식한 서기관들, 위선자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사람의 신학자들과 같은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자,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아벨의 피, 그죠? 땅이 호소하였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게 지금 아벨은 아담의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증명했는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뿌린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의 심판자는 하나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인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아담의 이제 계보가 시작됩니다. 계보라는 건 제네레이션이에요. 이 계보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 2장에서 계보가 시작되죠. 왜냐하면 2장 4절에서 땅의 내력이라고 그러는데, 내력이라는 단 히브리어가 톨레토스인데 이것이 아담의 계보로 이어지고 인간은 계보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이 세워진 이래는 계보가 이어졌어요. 왜? 메시아의 계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계보는 어디에서 끝납니까? 혈육의 계보는 예수가 오심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끝내죠. 그 다음에는 육체의 계보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영의 세계가 시작되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5장을 읽겠습니다. 5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5장과 6장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씨 가인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인의 죄에서, 가인의 족보에서 피의 씻음을 당해서 의로운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자기들이 천국을 지배하려고 이 땅에서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말씀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끊치지 않게 하소서. 어떤 혼란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소서. 대적하는 무리 속에서도 참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소서.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